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도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어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나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이 굉장히 묵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요? 우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신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주변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평소에 이 사람은 참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고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400년 동안, 400년은 좀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40년 동안 침묵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분이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무엇인가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40년 동안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39권, 이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랑하였노라 라는 이 표현이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과거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우리가 잠깐 보아도 이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하지요. 2절 우리 중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묵직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늘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반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 크고 너무 넓습니다. 뭐 이렇게 이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냉소적인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과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경로대학을 섬기면서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본인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뭐 술이 왼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 형편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이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언제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그 때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우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학개 선지자가 던진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초라하지만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주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몇 구절 볼 텐데 학개 2장 6절과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지금 어렵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그때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19절에도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겠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의 삶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진동하실 것이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지어라. 힘들지만 노력해라. 수고해라. 이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기를 부여하시고 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이 성전을 짓자.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는데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죠. 한 100년 전만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진동하시고 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는데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정리만 잘 들어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말라기 시대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치적인 부흥이나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던 시기였다. 신앙의 회의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냉소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나 질문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고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냉소적인 반응은 아닌가? 얼마 되시진 않겠죠? 아니면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늘 사랑해 오셨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에서가 야곱의 형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선택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 에서가 원래는 선택을 받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순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일, 이것을 행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감정적인 이 표현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내가 택했다. 원래는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라기 말씀을 나중에 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 선택하시는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전혀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이다, 야곱. 너희가 비록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린이들, 우리 아기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 아기들 이렇게 보아도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이 아기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것처럼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는 지금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지금 에돔 이 족속 에서의 후예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은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서의 후예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황폐함을 당했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에 에돔이 스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황폐한 곳을 쌓을 것이다. 다시 쌓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에돔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가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여주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에돔 족속의 철저한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을 받지 못한 에돔 족속의 차이. 둘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에서처럼, 에돔 족속처럼 철저히 멸망받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는데 별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도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귀하게 보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때때로 보이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우리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우리 사랑을 받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 통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 우리 예수님의 그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쁜 짓을 해서 맛있는 것을 사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이 사역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잘 되죠. 밉게 보이고 이제 어떤 분들이 맛있는 걸 사줬다 그래서 그분만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나에게 잘했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올바르게 서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영혼에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인데 특별히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택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떨리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이 의심이 되고 또 질문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버지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정말로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해 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이 마음과 또 그런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격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